고린도전서 10장 22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들은 삶의 기준 혹은 행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물결 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죠. 마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라. 혹자는 물결 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들리게 할 수 없나요? 네. 물결 치는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이 가는 대로 이 물결이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운명에 그냥 순응해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죠. 이런 인생관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 철학인데 개똥 철학이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참 좋은데 이 마음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일관성이 없어요.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물결을 거슬러서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행동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에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도 중요한 주제는 음식 문제입니다. 8장부터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요. 먹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동물들은 말입니다. 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동물들은요, 예를 들면 강아지들 항상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먹는 데가 있어요. 코를 어디다 박고 다녀요? 그렇죠? 물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도 요즘 매스컴을 들여다보면은 계속 먹거리 문제가 주요한 화제예요. 뭘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웰빙된 음식을 먹을 건가? 그게 많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먹는 문제는 건강의 문제죠. 그러나 1세기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보다 먹는 것보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런지도 몰라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이해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은 조상 숭배의 흔적이 있고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어서 중요한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직 전통으로 되어 있는 한국 문화 속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우리 문중에 18대 장손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명절 때마다 참 갈등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합니다. 친척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절하는 문제, 그 의식에 술 따르는 문제, 또 음식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원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일반 문제에도 통하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처신들, 특히 불신자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바른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단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이고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할 주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덕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예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어. 이런 농담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탄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죽인다라는 협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사실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유롭게 선한 율법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본 자세는 우리는 자유자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제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은 자유인인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가 말해온 바를 살펴왔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자유에 대한 말씀과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유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이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런 말씀들은 자유의 제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지금까지 8장부터 해온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 생각하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신앙생활에 피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연결됩니다. 23절 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가장 좋은 건데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다. 이게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안에는 원리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세상에는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내가 한다. 누가 이걸 말릴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허무하다. 돌아온 것은 그렇게 했어도 허무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돌리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25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자,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구할까?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시장 얘기예요. 자, 시장에 식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살만한 물건들이 어느 가게에 보입니다. 값도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것을 사려고 흥정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물건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요즘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고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무슬림들이 들어오는데 먹을 음식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결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느 날 가가지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 비빔밥을 만들 때 돼지고기 기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무지하게 맛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사 먹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경우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말입니까? 쌍방을 위해서 다 좋은 거예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우상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님의 것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건 주님의 것이니까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마다 와가지고 우상제물입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사고 돌아가면 이거 참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잖아요. 묻지 않고 사주는 것이 사람이 고맙죠.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만의 양심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라 하고 지금 권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건 내가 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아갔을 때 케이스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은요, 잘 준비해 놨으면 그냥 잡수시면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궁금해 죽겠어요. 이 식재료를 우상에 바쳤던 제물로 만든 것인가, 그냥 보통 식재료로 만든 것인가가 궁금해요. 입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묻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도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죠. 보통 재료로 썼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먹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썼다라고 대답이 돌아올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젓가락을 놓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경우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상과 교제하는 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초청해 준 사람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초청한 사람도 무안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끝까지 먹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옆에 같이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협력한다는 오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웃의 덕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이 답이었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하고 교회 집사님하고 두 분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앉아서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탕수육을 한 그릇 시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돼지고기 탕수육이었어요. 근데 둘이 맛있게 다 먹었어요. 다 먹은 후에 이 집사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까 당신이 먹은 게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돼지고기였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조금 후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어쩐지 맛이 있더라. 사실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근데 이 사람이 화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쩐지 맛이 있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 사람 반응이 왜 이러지? 화를 낼 줄 알고 지금 그 반응을 보려고 한 건데 왜 화를 안 내냐고 물었습니다. 답이 뭔지를 아십니까? 자기는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더랍니다. 때로는요, 알고 먹으면 병이고 모르고 먹으면 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인데요, 자기의 자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카운터파트의 자유, 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은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들어온 말씀이죠, 그죠? 저는 이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부담을 탁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마치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겁게 느껴져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또 전능자이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영하시고 삼라만상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걸맞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찬양과 경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영광송 하면 독서로지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찬양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높이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광채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자신의 연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듣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며 그분이 나에게 삶의 모든 것을 수여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 자세이고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중에 가장 빛나는 구절 하나가 저는 이사야 43장 7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구절인데요, 자주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김정은 밑에서 그를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과 같은 폭군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고? 나는 뭐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 모든 게 풀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장 7절 이전에 5절 6절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돌아오게 하며 목적도 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동서남북에서 데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종살이할 절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업그레이드,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 보니까 조이예요. 미국 사람도 조이가 있고 한국 사람은 기쁨도 있더라고요. 신기쁨 이름이 이래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데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자식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참 대단한 이야기.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럴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죠. 손녀딸, 손자가
돌아다니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말했다 그러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32절 33절이에요. 자, 32절 33절을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31절이 뭡니까?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2절 3절이 나왔는데 다시 처음 말씀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거의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렇게 물을 때에,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나와 같이 그랬죠. 바울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처럼 살면 돼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물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중심이 없으면 못 살죠. 근데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만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불편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가 빠지면. 이런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없이 해요. 이런 모습들이 정치계에는 아주 만연하죠. 그래 때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갈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용병으로 유럽군에 가담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패전을 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가 포로들과 함께 사는데 참 힘들어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도 고생스러웠어요. 자신도 고생스러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그 가운데서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지옥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속에서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자기 직업이기도 하니까. 소설을 한 편, 한 챕터, 한 챕터를 쓰면서 읽어주니까요, 포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는 죄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소설이에요.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소설가로 출세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더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구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들도 나에게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에게서 떠납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반가워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린다는 생각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당신의 백성들인데 나의 유익과 나의 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의 이기심이 나를 움직이는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